찬송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네, 1절로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 오늘은 이제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교제의 그 즐거움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진한 그런 연애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참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또 만나면은 헤어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시간만 되면 만나고 전화하고 이런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이런 이성을 주셔서 그 이성적인 사랑을 통해서 참 그런 경험을 갖게 됐는데 또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친구보다는 이제 그 제가 수원에서 한 4년 삼성전자 회사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청년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형제들이 어떤 시간만 되면 자취방에 모여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교제하고 이런 그 시간들이 있었고 또 제가 서대문에 왔을 때도 한 6년 정도 제가 청년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청년회를 인도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형제들과 한 20여 명이 이렇게 자주 모여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지금은 다 사역을 하고 있죠. 장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형제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정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우정이 얼마나 참 귀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혈육의 어떤 부모나 가족들, 이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참 즐거운 시간이죠. 우리가 가끔 명절이라든지 또 어떤 뭐 생신이라는 이런 일이 있어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또 밤이 맞도록 추억을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런 그 교제라고 하는 그 혈육의 교제나 또 이 우정 간의 친구들 간의 그 이 교제 또 이 이성 간의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부분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이제 경험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교제는 정말 그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참 즐거움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가 즐거우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교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만 계속 말씀한다면 좀 어려울 거예요.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일만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교제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사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사귐, 이 교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것은 이제 여기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교제라는 말은 함께 공유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교제하는 파트너와 동반자와 함께 어떤 생명 또 영생을 함께 나누고 이런 그
어떤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이 교제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함께 나눔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나 또 추구하는 어떤 목표들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관심사, 또 주님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영혼 구령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로서, 파트너로서 그런 것들 함께 나누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동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 사귐이라는 말은 이 연합한다, 또 교류한다, 대화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 간의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친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성도 마찬가지고 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먼저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과 현존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연합관계, 하나님과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력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때로 어떤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때로 성경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구약의 이 유대인 가운데,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는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이 귀한 일들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 때로 우리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렇게 이제 주의력을 환기시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특수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 있거나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가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이제 교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교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가죽 성경을 가지고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배지인가? 표지인가? 그건 아니죠. 정말 바로 아무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평안과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갖게 되거든요. 4절에 보면 이 서신을 쓰게 된 중요한 동기를 말하면서
이 3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뭐 돈이 많아서 오는 충만도 아니고 어떤 외적인 환경이 달라져서 오는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을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건강하다든지 외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이제 신구약 성경 전반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들으지 못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두려움이 내어 쫓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이 의심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공동묘지에서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죄를 사함받고 현재 그리스도께서 매일 이 은혜의 영역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갖고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우리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들에게 더 계속해서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이 시대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내적인 그런 영적인 주님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되어 교제하는 자들이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양면성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몸이 탄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죄를 보고 내 안의 연약을 보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으면서도 또 역시 공존하는 것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고 이것은 정말 환희, 극적인 그런 이 기쁨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이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경박한 그런 이 코미디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능력을 제공해요. 상황을 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으로부터 이 기쁨은 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충만이라는 말은 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차를 좋은 거 빼면 어때요? 차로 충만해 있고 돈으로 충만해 있고 뭐 누구 사랑하는 사람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충만해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 충만해 있고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가득하고 넘쳐난다, 남아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주님 앞에 그 사랑에서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이런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많은 걸 생각할 수 없고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자, 우리의 교제하는 파트너 대상이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서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부부로서 서로의 마찰이나 충돌이 줄어들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의 연약과 체질과 성격과 장단점을 다 파악해 가면서 상대를 알아야만이 이 교제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대를 모르게 되면 자꾸 충돌하고 어려움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상대가 싫어한다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조정해 가면 이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교제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5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구에게서요? 우리가 그에게서 이게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듣고 너의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이것은 이 사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게 이제 1절에 쭉 나오죠. 태초부터 생명이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끔 우리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애롭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이거는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생명은,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짐승들에게 생명이 있고 식물에도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은 아니에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사람은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삶은.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생명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죠.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은 마치 무슨 환영을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분이 역사 속에 이 인격적인 그분이 물질적인 그런 육신을 갖고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주주의가 있었어요. 이 신비주의 영주주의가. 이 영주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고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절대 신을 이렇게 가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타나셨다. 이 부분이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마치 이것은 이 막을 걷어치고 연극이 나타나는 것처럼 열어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 전하노니. 그래서 이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거나 그분을 보거나 만지는 이 교제가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주님으로부터 충만해 있어야만이 그 충만한 것을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 있어요. 성도들 교제도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성도로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이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교제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나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전한다 이런 말이죠. 증거하고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냥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함께 실존적인 삶을 나누고 있었던,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 전하는데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람이라. 우리 성도로 간에 사귐이 있게 하람인데, 우리의 사귐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에 이제 이 사도들이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시라. 자, 먼저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물론 성경에서는 빛을 얘기할 때 무지할 때 어둡다 그러고 무엇을 깨달았다 알았을 때 그 빛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행동이 방탕하고 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어둠의 생활이라 그러고, 이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았을 때 빛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빛으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 바로 이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시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양대였던 하나님의 성품의 두 기둥과 같은 게 있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두 군데 크게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약성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런 같은 내용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용납될 수 없는 이런 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죄에 대한 처리가 없이는 절대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하나님이 계시되었는데,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리고 죄를 범치도 않았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흠도 없고, 이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쭉 히브리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 본질 자체가,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또 빛은 거룩한 속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부터 출발한 게 중요한가? 여기 이제 하나님을 왜 빛으로 얘기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성육신의 교리,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교리는 성경에서 이 중심에 놓고 있어요. 모든 이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입으시고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체로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에 있어서도 잘못된 접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체험을 강조했어요. 특별한 지식을 강조했어요. 영지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어떤 깨달음, 특별한 체험만 강조하고, 이성적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이성으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라든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의지적인 삶을 배제시켰어요. 그들은 특별한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엘리트로 구분을 시켜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 같이 보이셨다. 그 가현설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므로 우리 죄가 분명하게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오지 않아요.
다 피상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많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이게 이 접근하는 모든 것은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진정한 영적인 내적인 기쁨이 오질 않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세상의 이 거짓 기쁨이나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출발에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제하는 게 거룩이고 거룩을 통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사랑이 없다. 우리는 지금 나만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거룩하지 않다. 완전히 방종하겠죠. 이게 하나님은 사랑과 이 거룩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제의 파트너 대신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교제하는 이 상대를 생각할 때, 나와 동행하는 그런 이 상대를 생각할 때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분의 성격,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이 교제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교제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필요하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머지 부분에서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 심리학이 얘기하고 있는 뭐 백지설이라든지 아니면 성선설이라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잘해주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다루지 못해요. 그들은. 이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심리학 얘기해서 심리학이 비판한 게 아니라, 심리학은 그 중성적인 면이 있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악도 아니고 선이다 아니돼요. 그걸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어요. 이 강도의 손에 달리면 살인할 수 있는 칼이 되고, 요리사에 들리면 요리를 하는 것처럼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중성적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활용했을 때는 선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심리학이 다 부정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근본적인 출발 자체는 이 기독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성품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의 교리를 모르면 인간론에 대한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는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할 때 항상 이 죄 문제를 타치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죄를 가볍게 다루거나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 문제를. 근데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쉽게 다루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제하는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죄의 본질,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서 이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소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알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예요. 죄의 본질과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아담 안에서 다 죄 아래 있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죄의 본질을 얘기하고 여기서 뭘 얘기해요? 죄를 행동으로 나타낸 열매, 이 행동의 결과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여러분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또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혼돈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을 때 이 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와
범죄한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 주심으로 합법적으로 죄의 문제는 다 처리됐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의 뿌리가 없어요? 죄의 본질이 여러분 존재 속에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 속에는 죄의 뿌리가 여전히 있고 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자, 여기 보면은 성도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성, 새로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범죄한다 그랬어요.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서신서를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럼 이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하는 이 범죄는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면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가 막 즐겁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 내가 괴로워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어려워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범죄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는 죄의 뿌리가, 죄의 본질이 실제하고 있고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약이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계속 구원받기 전부터 나에게 길들여져 있었어요. 계속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따라 본능적으로 이 어둠의 방식으로 막 몰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거룩함과 온전함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최초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속에 무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요. 이 새로운 성품과 옛 성품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났는데도 내가 잘못하고 범죄했는데도 내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시작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면서 우리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이 이 실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8절에는 우리가 이제 죄의 뿌리가 실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법적으로나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나 심판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는 죄의 세력이 뿌리가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악한 마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조금만 내가 긴장을 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 긴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죄의 본질이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심리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물론 신부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욕망과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영리한 이 활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죄를 죄답게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 시켜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피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주님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나타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지 않은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며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기 때문에 또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기를 즐겨하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다고 알았죠. 인간은 죄의 본질이 뿌리가 실제하고 있고 우리가 좀만 긴장을 늦추면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죄의 성품도 있고 의의 성품도 있어요. 신자의 구조로는 이중 구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분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볼 때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 묻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병들고 힘들고 또 죽게 되고 이 죄의 치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뿌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우리가 합리화하거나 무시하거나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정직하게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실제하고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파악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것은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세계를 알수록 많은 것을 알수록 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알아가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이 깊이 알아갈수록 백부장처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누추한 자인 것을 알게 돼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제를 유지하는데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만이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6절부터 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거룩함 의로움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죠.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예,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둠의 왕국 안에 있어요? 빛의 왕국 안에 있어요? 빛의 왕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져 자빠지고 범죄해도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믿고 그러면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고 죄와 싸워서 죄를 멀리하고.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냐?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계명을 순종할 수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완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계속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아는 자. 자, 4절에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그 안에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그의 행하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신 삶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세요. 2장.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소에 꺼림이 없나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에 멀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어떤 역사, 꿈틀거림이 있다면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약에 쌓여가지고 어떤 형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용서하지 못하겠어. 물론 신분적으로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태적으로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세상에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얘기 하고 있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 거 좋아하고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이 유행을 쫓고 이런 싶은 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상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이 누가 이단에 잘 빠진지 아세요?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 충만한 사람이 이단에 관심 있어요. 교회 불평도 있고 막 마음에 막 어려운 사람이 이단에 관심 있어요. 예, 영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사람은 이단에 관심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그냥 노예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상태가 나빠지고 악화되고 막 일이 꼬이고 그러면 괜히 막 이단에다 기웃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단에 관심이 멀게 해요. 이단은 잘못된 음식 먹으면, 썩은 거 먹으면 내 몸이 건강을 악화되잖아요. 잘못된 이단 사상을 내가 접하게 되면 단호하게 그들은 배제하는 게 나아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세상, 얼마나 이 세상이 좋아요. 그 유혹이 강해요. 세상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이단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는 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 반대를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성품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교제하면서 서로 이 역할이 있죠. 서로 힘써야 될 역할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힘쓰겠죠. 주님과 교제를 힘쓰는 사람은 모이는 일을 힘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물론 받게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적인 말씀일 때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내가 어려워지면 말씀이 다 스톱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자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이 말씀이 들어줘요. 내 마음을 깨우침이 있고 찔림이 있고 움찔해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주먹을 쥐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통로를 계속 열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힘을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면 행동하잖아요. 주님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말씀 계명을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 공급 충전을 어디서 받느냐? 공적인 말씀에서 많이 받거든요. 이 교제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교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은 구전에 말하면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7절부터 보죠. 7절.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예수님의 이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빛을 통해서 정결함을 하나님 쪽에서 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빛 가운데 계속 행하면서 연약에 빠지는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각을 통해서 용서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9절에 보면 우리 인간 쪽에서 뭘 해야 돼요? 넘어지면 우리가 깨닫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서 어떤 형제가 용서되지 않고 어떤 왼수가 있다 그러면 그 왼수에 대해서 아,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그렇게 거룩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참 빛이 오면 거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악의 소굴이에요. 이렇게 더럽고 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이 인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빛의 지배나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범죄를 했을 때 주님이 성령이 양심에 깨닫게 했을 때 죄를 자백하는 일, 두 가지죠. 빛 가운데 행하는 일, 인간에서. 두 번째는 죄를 범할 때 자백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 쪽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여기 이제 이 7절에 나오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여러분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바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옥 갈 범죄는 다 이미 끝났다고 그랬죠.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 때문에 범죄한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깨끗함을 주시고, 그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두 가지가 공존하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성,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인성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신성이 있어요. 중보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아까 우리의 사귐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사귀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쭉 얘기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날 때도 뿐만 아니라 계속 교제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필요해요. 이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계속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파악하고 내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백조 얘기를 한 적 있죠. 어떤 꼬마가 백조가 막 노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백조가 죽었어요.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백조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인이었어요. 이 여자 하인이. 그래서 이제 여자 하인이 이 꼬마를 만나기만 하면 백조 그러면 이 꼬마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하인이 시킨 대로 청소도 하고 계속 있는데 어느 날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은 박탈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관계나 교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하인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 이 송사를 받으면서 죄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죄에 오염된 것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용서해주고 용서할 것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신분은, 이 자녀의 신분은 영원히 박탈되지 않지만 교제가 박탈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도 이렇게 박탈될 수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관계에서 세상 사랑한다든지 이러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 부분을 함께 다뤘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